브린트물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먼저 처음에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옛사랑 옛송행과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사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론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라 그래요? 나를 뭐 하라? 따르라 해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다 인생을 이 땅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보면, 야,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명제를 많이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그 철학적인 명제의 답이 뭐냐면,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예요.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세상 철학과 세상에 관한 것들을, 자, 이 예수랑 예수 동행의 이 내용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들려줘야 돼요. 깨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동의돼서 함께 가는 사람만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야, 내가 예언대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못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냐는 거죠. 오히려 나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뭐 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답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목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 나가줘도 그 내용에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거를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들려지게 돼 있어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논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 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세상 철학으로 볼 때는, 세상 이론으로 볼 때는 도대체 원주에 뭐가 있어? 감자밖에 더 있어? 옥수수하고? 거기 전기는 나와? 사람은 살아? 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우리 명제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들려진 거잖아요. 이거였다. 내가 고민했는데 이거였어? 맞아. 잘 안 사라져. 저도 일단은 잘 안 돼도요, 그건 예수님이 끌고 가실 일이고, 일단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계획과 나로 말미암아 내가 뭘 막 해가지고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들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 생각은 딱 통장에 딱 집어넣고 뭐 딱 쌓아놓고 필요한 때마다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 현대 성경 읽어보면, 너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고 살려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려고 왜 그런 것에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뜻이.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이만큼 욕망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데 안 주시기도 해.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필요한데 요만큼만 줘.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리와 내 고민과 나의 모든 것에서 내가 뭘 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부족하고 좀 뭔가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결론은 누가 먹이시고, 예수님이 먹이시고, 예수님이 입히시고, 예수님이 내 자식을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내 사업장을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의 길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그 간섭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똑같이 밥 먹고 살아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여야 돼요. 이게 성경에 지난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와닿기 시작해요. 말씀이 와닿아요. 기록된 말씀인데 음성으로 들려요. 사랑으로 들려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아니더라, 이게 아니더라,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꿈을 꾸든지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무엇으로 오버랩돼야 돼요? 말씀으로 오버랩돼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이거 굉장히 큰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텍스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해 가시면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은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져 가는 것이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그 길을 보고 가는 거지, 예수님 동행해 가면서 내가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나로 말미암은 무엇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주시고 이끄시는 정황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 맞아요. 동행하면서도 그 안에 또 내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뭘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처리돼야 될 것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예수님 이게 더 급선무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은혜 받고 뭐 받으면 자꾸 목숨 바친다 그러네. 예? 뭘 주를 위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버려라.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냐면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못 따릅니다. 따르는 것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제가 조금 이따 따를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장사도 지내지 말고 빨리 따라와라. 이상하죠. 그럼 그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냥 막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다 따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고 싶고 고백도 하고 뭐도 하는데 결론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버리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뒤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계속 끈에 땡겨져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해요? 따르려면 버려라. 버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가치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로 자꾸 착각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 뭐라 그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디가 목적지예요? 하늘이 목적지. 근데 이거를 지금 인식을 잘 못해요. 이것부터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인식이 안 되니까 버리지를 못해요. 요거 버렸다가는 이게 문제 생길 것 같은, 왜? 앞으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좀 자꾸 이 땅에다가 목적을 두니까. 분명히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너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동의는 항상 뭐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 자꾸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자꾸 이 땅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땅 것이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버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인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의 목적이 이게 틀려요. 예, 자, 두 번째 볼게요. 예.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육체로 가지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요? 보이는 걸 주목하고 살아요? 그래야 돼요. 제가 속아 드릴게요. 아니 진짜 이게 확 와닿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써놨는데도요, 우리는 이거 그냥 무시돼 버려요. 그냥 기본으로 본능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눈을 딱 떠버리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눈을 떠버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귀신이 보이거나 막 이런 거 보이는 거 말고,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이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영에 대한 생각,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영원하다. 이게 항상 이 땅에서 오늘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면서도 뭐 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이게 인식되어져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 19년인데 2000년도에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잘 나갔어. 잘 먹고 잘 살고 뭐 유명하고 그랬어. 맨날 거기에 향수에 잠겨가지고 맨날 그 얘기하면 2019년도의 사람이에요? 2000년도 사람이에요? 2000년도 사람.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디에 생각에 빠져 있으면, 보이는 것에 마음에 빼앗겨 있으면 그건 여러분 이 땅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건.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있고 밥 한 끼 안 먹으면 막 손 떨려서 못 사는 막 이런 육체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어디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세상에 뭔 일이 벌어지든 나에게 마음을 빼앗거나 두렵거나 기쁘거나 관심이 없어. 이 순간에 누가 잠깐 떠나가는 게 두려워? 예수님이 잠깐 놓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죽을 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 뻔뻔한 것이, 죄송해요 다윗, 시편 51편에 뭐는 걷어가지 마세요? 성령은 걷어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제가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다 하고 관계없어요. 가질 건 없는데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이것만은 내가 이게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쓰여져 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말이? 국어 선생님 이거 뭐 특별히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에? 아니죠. 안 와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땅에 있지만 누가? 예수님. 이 소망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못 버려요. 따를 수가 없어요. 천마디 말해요. 따를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안 따라줘요. 왜? 못 버리는데 어떻게 따라요? 이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그렇게 했다면 이게가 진리고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가는 게 정상이에요. 네. 여전히 예수님 동행하고 뭐 한다면서 맨날 뭐에 마음이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인식하고 살아가다가는 답이 없다는,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동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뭐로 살았어요? 땅에서는 뭐로 살았어요? 외국인과 뭐로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부자 된 걸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걸 그런 걸로 말고요. 내가 뭐로 살아가는 거?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누가 나를 조금만 괴롭히고 조금만 고통스럽게 하면 저걸 어떻게 원수를 갖고 어떻게 복수를 하지냐. 밤새도록 고민하면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육의 일. 주를 위한 일이라는 자체도 그건 육의 일일 수 있어요.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사명은요,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목회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는.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일이에요. 저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제 일이에요. 이게 제 사명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럼 뭐 목사님만 그래요? 나도 그래요?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되어질 일들이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자꾸 비전이요 꿈이요 이러니까 누구 놓쳐요? 예수님 놓치고 정작 엉뚱한 것에 모으는 게 이루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잖아요. 누가 했다 그래요? 다. 이게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미혹인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이 그리 아니하셔도 뭐와 관계없어도 뭐 나는 누구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돼요. 그분이 저 세상 밖에 골고다 밖에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는 피해요 가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길이어야 돼요. 나의 그것이 아니라.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이 모든 눈들이 바뀌어지고 체인지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는, 아니 쉽게 쓰여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를 사모했다고요? 이 땅에 좋은 집 주는 거? 예? 이 땅에 대한 어떤 교회? 어디에 대한 거? 하늘에 대한 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땅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도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가 맨날 계획 세워봐라.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그렇다고 돼 있는데도 왜 세우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를 생각하는 게 낫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낫지. 자, 하모니 곧 하늘에 있는 거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 위에 것. 누구? 예수님.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려주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 어떤 이유로든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여기서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를 예비해. 근데 하늘나라 갈 생각이 없어. 맨날 뭐에 생각은 말은 있다 그러면서 눈 뜨자마자부터 생각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늘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없는 거죠. 예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내 마음에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속아요. 예수님 안 속아요. 감찰하신다 그랬어. 이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대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 내가 자꾸 우리나라 미군이 철수할까 봐 두렵다.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겠죠. 뭐 내가 지금 요번에 좀 겨울에 일본 여행 좀 가려고 그랬는데 저 빨리 그 전에 일본하고 이게 좀 화해가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철학과 세상 관점으로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록은 당연한 것 아니다.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져야 돼요. 이게 아주 쉬워져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더하여 주시는 사랑.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손은 누가 키워요? 손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을 하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해요? 예수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영양제 투여하고 막 하면 소가 병 안 걸리고 구제역 안 걸리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걸로 아닌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오직 하면 제가 택배를 얘기했을까요? 택배가 잘 도착했지, 띵동 우체국 택배 도착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잘 도착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누가 간섭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간섭해 주신 거예요. 이게 더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 오늘 내가 눈을 떠서 걸음을 옮겨서 여기 오는 이 모든 숨 쉬고 정상적인 기능으로 막 발휘되는 이 조차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하셨고 예수님이 허락이 떨어졌고 예수님이 내 심장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심줄에 힘을 넣어줘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더 구체적으로 와닿아져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으로 간섭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니까 요 정도는 내가 해도 되고 이거는 예수님이 해도 되고 이게 자꾸 상충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얘기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학습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더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뭘 생각하는 거? 나그네처럼. 어디를 생각하는 거? 하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 뭐 하더라? 기뻐해갖고 막 자랑하는 거. 봐라 봐라 봐라. 제가 나만 생각하고 있지 않니? 이 땅에서 저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뭐 내가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줬는데 그렇게 좀 여유롭게 해주지도 않았는데 저 힘든 일을 하면서도 뭘 놓치지 않더라? 놓치지 않더라. 이게 안 나만 미쳤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심장이 제가 막 느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야, 이런 걸 기뻐하시구나. 세상에 빠져 살지 않은 걸 기뻐하시구나. 뭐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거구나. 그냥 예수님이 주신 것을 예수님을 인정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게 요만큼 허락했으면 그냥 그것으로도 그냥 이게 만족이 되고 그 인정되어지는 거 이거. 근데 여전히 예수님 거보다 욕망이 자꾸 더 이렇게 싹트고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 버려요. 예수님 못 따라요. 버리지 못하니까. 채우려고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채워지면 예수님 따를 것 같은데요. 채워지면 더 멀어져요, 예수님과.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지만 어디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오늘 밤 오셔도 뭐예요? 아니, 예수님 내일 제가 개모임이 있는데 그것 좀 파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부은 개돈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자, 누가복음 5장을 봅니다. 자, 10절. 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이네요. 그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뭐하고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님 따르세요. 여러분 집 버리고 뭐 버리란 소리 아니에요. 이 말은 내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포인트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9절.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뭐하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뭐하나? 따르니라. 예, 누구 따르는 거예요? 저 선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교회를 한 몇백 개 좀 세워야 되겠는데요. 좀 학교를 만들어 갖고 좀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하라는 소리예요? 따르라는 소리라니까요. 지금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를 붙들고 있는지 예수님 자체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자기를 가기를 명하시니라.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를 뭐 한다 그래요? 따라간대요. 서기관이 따른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막 기뻐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어요. 딱 뭐라고 답을 하시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뭐하다? 없다. 뭐냐면요. 예수님 조금 전에 표적 보여주고 막 했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다 부자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다 천국 간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난하면 뭔가 이상한 거야. 그 사람 잘못된 거야. 고난이 많고 막 집안에 이런 사건이 많고 뭐 어떤 일이 있고 막 이러면 뭔가 저주받았다 그러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손가락질해.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교리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환경이 좋아야 되고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막 세상적으로 그 기준이 있어야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뭐가 있는 거다? 믿음이
좋은 거라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는 다 천국 간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속이든지 어떻게 뒤에서 뭘 하든지 간에 겉으로는 뭐가 해야 돼요? 부자 해야지 이게 인정받는 거야, 교회에서도. 서기관이 딱 본 거야. 캐치를. 장사가 되겠다 이 말이야. 누구야? 예수님이. 그 의도를 딱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나 따라와도 내가 집도 없어. 새는 집도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그런 마음으로 날 따라와도 개털인데 원래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못 따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다른데 예수님을 수단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수단 삼고 있으면 못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종교적인 걸 버리라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동행 안에 있으면서 더 버리셔야 돼요. 자꾸 버리세요. 저한테 버리지 마세요. 자꾸. 예, 저도 버려야 돼. 쌓아놓으면 힘들어요. 저도 자꾸 버리고 있다니까요. 이삿짐 많이 줄였어요. 예. 옷 많이 쌓아놓지 말고 자꾸 나눠주고 버리세요. 자꾸 버리세요. 예, 예. 상징이에요. 가볍게 하세요.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들 뺏기세요. 옷이 많아지면 선택해야 되더라고요. 고민이 한 번 더 생겨. 없었을 때는 요번 주 다음 딱 순서가 정해져 있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 뭐 나쁘다 말다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 근데 우리는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생각 속에 사실 그럴 게 아닌 거든요. 제대로 보면 예수님 가는 길에 걸림돌이지 그게 어느 때 한 번도 못 입는 것도 있잖아요. 언제? 10년, 15년 있다 뭐 할 때? 이사 갈 때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그동안 괜히 그냥 옷장만 더 사는 거야. 옷이 부족해. 그러니까 옷장이 부족해. 그래서 살 일만 늘어나. 입지도 않으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비싼 임대료 내면서. 거기 좀 넓혀갖고 배드민턴이라도 치고 살지. 거기서. 괜히 쌓아놓으니까 그래 집이 좁아서 더 큰 데를 옮겨야 되겠대. 아니 더 줄여가세요 사실은. 아니 가치가 틀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진다니까요. 세상 사람하고는 가치관이 틀리니까 틀려져요. 자꾸 뭘 쌓아놓고 뭐 1+1 하잖아요. 그럼 그때 싸니까 더 사놔야 돼. 이게 속는 거라고요 이게. 생각지도 않게 플러스가 돼버리는. 싸게 산 게 아니라 짐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걸 생각해야죠. 그동안 그냥 중고 만드는 거지. 유통기한만 가는 거지 그거. 이 개념이 바뀌어요. 그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패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그래야 이 말씀이 더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21절에 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제자가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하시더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뭐하더라? 그냥 따라가 버려요. 따를 사람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세요? 뒤돌아볼 것도 없고 뭐 기웃기웃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구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들. 오늘 이 본문에 이 부분에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명확하게 틀리죠? 예수님이 목적하는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너가 세상에 있고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절대 나를 따를 수 없어. 나를 수단 삼아서 나 오면 배부를 것 같고 내가 너 어떤 뭐 필요가 채워질 것 같고 그러면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따르려면 그걸 오히려 뭐 해야 되니까? 버려야지만 따를 수 있으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 모든 거 다 버려야 돼. 완전히 새로워져요. 새 사람 돼야죠. 그냥 누구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죽었다가 제2의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도 거기에 플러스 시키지 마세요. 오직 누구?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만 한번 조금 이렇게 좀 미련하게 바보처럼 좀 가보자고요. 예, 말씀대로 좀 가보자고요. 내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이 머리를 자꾸 동원을 시키지 말고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해 가면서도 자꾸 이게 발달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요거 여기다 좀 뭐 하면 좀 뭐가 좀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요거 플러스하고 저거 플러스해갖고 뭔가 뭘 하면 좀 아니요. 그냥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내 생각에 좀 뭐 한 것 같아도
그냥 예수님 이끈 대로 좀 가보자고요. 그냥 좀 가보자고요. 가속도 붙이지 말라고 하고. 왜? 지금 밥을 잔뜩 먹어갖고 배가 불러갖고 예수님 손잡고 급하게 뛰어가면 나 여기 큰일 나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비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것부터 먼저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속도가 붙거든요. 예. 예수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거를 신뢰해 드리세요. 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뭐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뻐져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기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기뻐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기뻐져야 돼요? 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동행의 길은. 예. 근데 예수 동행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뭐 체험, 현상,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사실. 그게 자꾸 기쁜 거야. 그걸 자꾸 뭘 달라 그래요. 좀 체험을 좀 주시고요. 뭐 저도 꿈에 좀 밤에 좀 나타나셔갖고 뭐 좀 해줘. 이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거면 돼. 예. 반찬을 만들 때도 나 혼자 만들어 예수님과 함께해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먹고 마시리라고 돼 있잖아요. 너 안에 내가 들어가면 삶을 함께 누리려는 거예요. 예.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남겨요? 다 팔아요? 다 팔아요. 이게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내가 가졌던 예수님 외에 추구하고 가졌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어떤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꿀 건 없다는 소리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오네요. 예수님 따르는 방법이 나오네요. 성경에 나오네요. 그죠? 예.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서 누구의 생각했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선한 거잖아요. 착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뜻과는 반대다. 예수님의 뜻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가면서도 따른다고 착각하니까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속이는 건 누구다? 사탄이다. 마귀다. 그래서 마귀를 꾸짖어요.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속이고 있었으니까. 예. 베드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빌미가 있었던 걸 보고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뭐하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수단 삼으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요. 그 뜻이에요. 사실은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전도 많이 한 행위예요? 기도 많이 한 행위예요? 무슨 행위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왔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 다 너의 모든 것들을 사상과 생각과 이론과 너가 생각했던 쌓았던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다 버리고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선한 것조차도 누가 준 거라 그래요? 마귀가 준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선이 내가 가는 게 필경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의 옳음이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고 원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왜 원수가 되는지 알고 그 일을 했어요? 칭찬받을 줄 알고 스데반 잡아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앞장서서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 철학과 세상 이론과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교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교리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경험과 이론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차라리 어디를 기준 삼으면 쉬워요? 말씀을 기준 삼아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내려놔 보세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맞다면 맞는 거예요. 맞다면 맞는 거예요. 이게 먼저 원칙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못 봤잖아요. 네.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때 오셔도 관계없어요. 참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래 참는다고. 참는 이유도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늘 오셔도 잘못 온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오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고 계시다? 기회를 주고 계시다. 예수님은 오늘 오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이에요. 아, 이때도 안 왔는데 무슨 뭐 언제 오시겠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적어도 8월 달에는 안 오실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성경대로 사세요. 오늘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온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야, 그럼 오늘 오니까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막 이제 멋대로 막 캐세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갖고 사도 바울이 막 뭐라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장 안 다녀도 돼. 예수님 오실 텐데 뭐 이 시대 일 안 해요. 성경의 답은 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오늘 뭘 매여요? 콩 심으세요. 콩 심고 오늘도 출근하시고 항상 누구와? 예수님.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냥 이 세상 대충 살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죠. 예수님 오려면 절차라는 게 있어. 배도의 시간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종말에 빠지면 그 론에 빠져버리면 그냥 세상을 대충 아무렇게나 예수님 오실 건데 뭐 이게 아니에요. 오시기 때문에 오늘 더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어디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그거는 이사만 가는 거지. 이사만 가는 거예요. 아니 원주에 살다 의정부로 이사 가면 뭐 어떻게 돼요? 이사만 가는 거잖아요. 예. 간단한 거에서 이사 가는 거라고 돼 있다고요. 옷 갈아입는 거라고 돼 있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혼옷 벗고 무슨 옷 입는 거예요? 새 옷. 얼마나 좋아요. 심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배를 당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건 불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어이 좀 이상하네, 그죠? 사랑하라 그래 놓고.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구보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이게 있는 거예요. 누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인정도 없고 교양도 없고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모를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막 뭐 사드리고 옷 주고 뭐 엄청나게 목숨을 다해서 3년상 치러드리고 해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은 누구만이 사랑해요? 예수님만.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 안에서 해요. 주 안에서. 이게 다 틀려야 돼요. 근데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 기준으로 사랑하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인 거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매를 대야 될 때도 있고요. 잔인하게 베드로를 땅바닥에 내 패대기 쳐야 될 때도 있어요. 왜? 3번 부인하는 걸 놔두시기도 한다니까요. 베드로를 미워해서 그랬어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욥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왜 육체를 줘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여기 그냥 뚫고 지나가고 싶은데 못 지나가고 맨날, 그리고 막 100살밖에 더 살고 싶은데 왜 60살밖에 못 살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였다? 이게 사랑이었다. 은혜였다. 예수님의 자녀의 길로 가는 코스이기 때문이다. 이걸 모른다니까. 이거를 기회조차가 없는 거를 몰라요.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막 원하는 대로 그냥 오냐 키워서 갔으면 여기까지 올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다 어디에 가 있다? 발리나 하와이나 주일날 거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게 뭐였더라? 아,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 인생의 여정에 누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그거 더 읽어볼게요. 아버지 나라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뭘 버리는 자. 이 목숨이란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만 여러분의 어떤 인생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옛날엔 요만큼 하고 나머지가 막 다른 거 막 이렇게 있고 이제 막 있는데 이제 점점 예수님이 커지고 이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 동행의 길이 그 길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만 좀 집중해 봐달라는 거예요. 이 연사 막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께. 근데 진짜 이 말씀대로 세상 생각도 뭐 다 버리고 진짜 나그네처럼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가려고 해도 쉬워요. 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영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있고 또 여기 플러스 또 돈도 뭐 다른 거 뭐 다른 뭔가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못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야 누구만 보여요?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굶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뭐가 모자라서요, 그분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누구만 사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지. 그건 뭐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냥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것처럼 참새도 살고 뭐 다 들의 백합화도 사는 것처럼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그 우리가 더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와닿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고민하고 계획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뭐 준비하고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말을 들어봐도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옆에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 세상에 거기 그렇지도 않고, 이야, 그리스 무슨 인? 도인이요. 여러분, 그리스 도인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교주 되겠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의해서 연연해하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마음 뺏겨서 고민하고 그것을 더 이런 거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그러니까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뭘 하는 게 더 나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 붙드는 게 더 나아요. 예수님 붙드는 게 나아요. 이거 좀 오해가 생겼는데 찾아가서 저 오해를 좀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예수님 먼저 행하도록. 예,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따라 가난한 자. 이 사람은 예수님 영생 얻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 답을 얻고자고요. 물론 시험하고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답을 줘요 안 줘요? 답을 줘요. 보세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럼 이 땅에서도 있다 없다예요. 책임진다. 이 땅에서도 다 책임질 거니까 다 버린다 그래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다 보상해 줄게. 그러면서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뭐 하라 그래요? 먼저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따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따르고 싶다 해서 따라져지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하는 거다?
버리는 것. 지금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너 아직도 이게 남아있어. 이것도 남아있고 저것도 남아있고 남아있는 게 너무 많거든.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제거해서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게 돼요. 가볍게 해지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 연료가 없어서 비행기가 떨어지게 생겼으면 살림살이 버려요, 안 버려요? 다 버리잖아요. 귀중한 거 막 잔뜩 뭐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은행을 털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막 돈을 이만큼 싸가지고 가는데 연료가 없어. 저 로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데 못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돈다발을 막 버려가려고. 그렇게 버리는 거 말고. 그래서 버리는 거 말고 예수님이 어때서? 좋아서. 아니 누가 나 정말 힘들 때 단돈 1,000만 원만 빌려줘도 평생 고맙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은 안 해요. 여기 좀 기본적으로. 네? 근데 어떤 땐 고맙고 어떤 땐 안 고맙고 어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것만으로도 이 사랑의 가치만 알아도 정말 다른 게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죽으심의 이 이유가 나 하나 살리고 나 하나 피조물을 짐승만도 못한 나를 이 신의 반열에 오르게 하도록 예수님의 가문에 이르도록 그거 하려고 왜 이분이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수님이 왜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뭔 죄를 져서. 근데 이걸 사랑으로 못 깨닫더라고요. 나를 향한 이 강력한 사랑인 걸 못 깨달으니까 이걸 보고 알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조금만 힘들면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고사하고 사태질하지 않고 막 대들지 않으면 다행이야. 이게 여러분 속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속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속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고 있는데 냉랭해. 그래 뭐 사랑 감격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나만 미쳤어. 그 청년이 뭐가 많은 거예요, 그죠?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따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따르라고 왔는데, 영생하라고 왔는데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이거는 안 따라. 못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 없는 자에 있었잖아요. 계명 지켰다 그래요, 안 지켰다 그래요? 지켰다 그러잖아요. 여기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주를 따른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악인과 또 선인이 또 갈라져요. 보세요. 정말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하고 했어요?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버리는 것부터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어떤 대가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 나중에 그건 설명드릴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받아요?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덤으로 받는 거예요. 앞에는 영생이 목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그걸 교회에다 버려갖고 자꾸 뭐 정말 다가왔으니까 재산 팔아서 교회에 받자.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버리라는 게. 잘못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 놓고 그걸 다 누구 이름을 앞으로 해요 또? 목사 앞으로 해놔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해놓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가치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먼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뭘 걸러내요?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은 여기서 누굴까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누구를 사는 사람들? 예수를 사는 사람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뭘 사는 사람들? 진주이신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 있지만 보이는 것을 향하여 주목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도닦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목적하고 따라가면 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되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거기에다 내가 플러스로 가속도를 붙이려고 하지 마시란 소리예요. 다른 걸 짬뽕하면 큰일 나요. 영의 세계는 이상한 폭발이 일어나요. 저 좋은 거 좀 붙이면 더 좋지. 안 돼요, 그거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어떤 방법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있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는 도시락 싸가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매일 불러다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가만히 놔두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시간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7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2절.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다 알았죠? 믿었죠? 종말이 있다는 것도 알았죠? 심판이 지금 떨어지는 거 봤죠? 뒤돌아요, 안 돌아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다른 데 착각 두지 마세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 못 따라가요. 머리로 안다고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이 이 한 구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 롯의 처는 다 알았다니까요. 다 알았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의인의 가정으로 인정받아서 건짐을 해주려고까지 하셨다니까요. 근데 뒤돌아봐요. 예수님이 뒤돌아보게 한 거예요? 자기가 뒤돌아본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거 예수님 왜 이 말을 막 몇 글자 안 되는데 이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써놨을까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왓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존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두려워하라니까 막 무서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망 권세가 있는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분이 누구예요? 근데 우린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요. 환경을 더 무서워해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진다는데, 내가 너희를 머리 지키고 보호한다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데 그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항상 어떤 삶에서 어떤 현장에서라도 요거 예수님 시인 안 하면 오늘 목숨은 살아. 그래도 예수님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야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의 염려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여 못 결론은 결실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천국 못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뭔지 알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까지 맺는 거? 열매까지 맺는 거.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을 것은 없어요. 누구 외에는. 그렇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어렵게 대단하게 깨달을 것도 없어요. 열천 씨 뿌리는 비유도 다른 그 어떤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예수님 놓치면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고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열매가 안 맺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세상 일과 세상 생각하기 더 성경을 아는데 세상 생각이 더 나를 더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아까 그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뭐하리라? 이 말이라. 어디에 마음 뺏기고 살면?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에 의미 잘 아셔야 돼요. 의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어있다는 말이 뭔지 예수님 안 놓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목적하고 가면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더하여 주시고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할 목이 아니에요. 지율이가 맨날 학교 가면서 우리 엄마 쌀 안 떨어졌어. 우리 먹고 살 수 있어. 그건 누가 할 걱정이에요? 부모가 할 걱정이에요. 지율아, 너는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근데 이게 우리는 주객에 전도돼서 예수님이 할 일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목적하고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잘 양육받는 것에 이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다 제가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나 하나 변하기도 힘든데 막 비전을 심어줘요. 젊은이들에게 꿈 심어 엄청나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우리 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한 그거였어요. 선생님들 영어 시간에 막 얘기해주고 막 그랬어요. 젊은 야명을 가지라. 또 교회 다니면서 막 목사님들이 막 꿈을 가지라고 막. 우리 나 하나 변하면 돼요. 그 꿈 가지세요. 세상은 예수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예수님도 안 변화시켜요. 예수님 그래서 세상 뒤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누구 엎고 있어요 지금? 나 엎고 있어요. 내 속에 엎고 있는데 지금 이거 신경 안 쓰고 남 신경 쓰는 거야 지금. 나 엎으러 와 계신데 저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거 신경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먼저 엎어져야 돼요. 내게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엎으려고 그러면 좀 말려주세요. 혹시 제가 그러면 목사님 정신 차려야어요. 목사님이나 좀 변하시면 돼요. 이러면 돼요. 거기에 놓친다고 돼 있는데도요. 우리는 고집스럽게 붙들고 가요.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따라요, 예수님을. 사람이 두렵고 사람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건 못 따르는 거예요. 따르라고 기회를 줘도 머리로 깨닫고 다 알아도 다른 것 때문에 못 따르는데 본인은 핑계대죠. 뭐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지금? 출교당할까 봐. 결론 출교당할까 봐가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한 거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가죽 아직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누구를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돼요? 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야 이게 버려져요. 예. 그게 버려져요. 예. 자, 뒤로 넘겨서 쭉 이제 읽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 왔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프린트물 보는 겁니다. 뒤에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뭐 받는 거죠? 양육 받는 거예요? 돈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성을 위해 가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가는 목적이. 아셨어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우리가 영생하거나 예수님의 자녀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돌보심, 다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뭐하고 다 하는 이유가 세상에 뭔가를 이루고 어떤 뜻을 이루려고 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삶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학교가 다니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목적성이 틀려요, 세상 사람과는요. 자, 그것이 안 되면, 자, 66절을 볼게요.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 제자로 따르다가도 갔대요. 뭐 때문에요? 예수로 나로 먹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러니까 미쳤어 이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살을 뜯어먹고 살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이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예. 표적을 보았는데도요. 오병 이어회적으로 조금 전에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표적 보여준 떡을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뭐 때문에 오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가면 안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목적으로 해 와야 돼. 그 얘기했더니 따르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 잘못됐다고 떠나가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뭐 하냐느냐? 예, 여러분들 갈래요? 예수님, 이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떠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이거 잘못 엉뚱하게 그건데요. 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죠? 이래야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표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여기 숫자가 아무리 늘어도요.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좋은 집을 줘도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양식시키는 거예요. 12제자를 그렇게 예수님이 이끌고 가신 거예요.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중에 11명만 결론은 끝까지 갔지만 따르고 갔지만 우리도 이것을 따라서 가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0장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예, 사랑하느냐가 먼저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통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첫 번째 뭐부터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부터 돼야 돼요. 이게 시발점이에요. 시발점이 아니에요. 시발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네, 시발점이에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제 왜 권사님 빵 터지셨어. 이럴 때 한번 얼핏하게 욕도 조금 해보는 거지 뭐. 하여튼 예,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또 이것만 생각하실라. 예? 뒤에 거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요 웃었던 거 요거만 꼭 기억나지요 보면.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베드로가 또 베드로 봐요 또. 아, 참 똑똑한 베드로. 이에 말하시니 21절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은 또 어떻게 하냐 궁금한 거야.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뭐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뒤에 답이 있죠. 너만 나를 따르면 된다 이 말이야. 너만 나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남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인생대로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게 있고, 이번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사단의 역할을 제가 설명드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어찌되었든 그것처럼 그냥 각자 예수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이 끌고 가실 일이 있고, 내가 그것과 관계없이 영향받지 않고 어느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물질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것에도 자식이든 부모든 뭐든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누구? 내가 예수님 따라.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 버릴 것부터. 사랑한 가운데서 그때야 버려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사랑의 문제거든요. 이게 내가 못 버리는 이유가 돈을 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고, 자식을 더 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점점 버려져지게 돼요. 버려져지게 되면 이제 누구를 진짜 따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